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긴장이 연속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 40절에 다윗은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줍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부터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은 적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왔던 다윗은 그 전쟁의 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냇가로 내려가서 돌멩이를 줍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긴장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져 있으며 아주 태연한 모습으로 아주 예쁘게 생긴 돌멩이 5개를 자기의 주머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장면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는 아마 귀가 못이 박히도록 그리고 즐겁게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들보다 덩치가 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계시는가? 라는 사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라며 한번 더 큰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다윗이나 다니엘 아니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키가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쓴 다윗의 이야기는 그저 한낱의 이야기, 동화일 뿐이야 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청소년기의 시간을 지나서 독립된 존재로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이제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다윗과 같은 상상력이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상상력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그저 소설과 같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화를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어른들에 대해서 듣는 것은 마치 어린이처럼 진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이야기는 결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이들은 동화를 들으면서 인생의 기초, 인생의 기본기를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화를 읽어보면 동화 안에는 사람들이 먹는 이야기, 자는 이야기, 걷고 뛰는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욕하고 축복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어른이 돼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여전히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동화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뛰고 걷고 싸우고 사랑하며 욕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동화에서 있었던 것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화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영성가들이 말하는 참 영성의 기본이 되는 신뢰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만화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TV에 애니메이션을 볼 때 악당이 출연하면 반드시 정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았고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악의 힘이 더 센 것이야. 그리고 때로는 사람은 불의와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삶에 익숙해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동화 속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걷고 뛰고 사랑하고 욕하고 축복하는 기초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콩쥐팥쥐 이야기는 콩쥐처럼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는 하늘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늑대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가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답고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지만 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정에서 일을 하다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망명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을 만나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다윗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아마 골리앗의 키는 2m 10cm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었던 이 무기는 아마 11kg 정도 나가는 엄청난 무게의 창을 자유자재로 흔드는 괴력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우렁차서 듣는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는 사기를 잃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형들도 골리앗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멸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절망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특별히 형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악한 힘이 강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악한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악을 이겼던 과거의 그런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선에 대한 동경, 참된 것에 대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생각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악한 힘의 상상력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그런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고 사기가 떨어진 것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어떤 주변적이고 외적인 환경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엄청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오히려 그 거대한 힘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기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계와 용기와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평상시에 양을 돌보고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면서 곰과 싸우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음성보다도 더 우렁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엘라 골짜기에서 고함치는 골리앗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는 그를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평소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곰이나 사자를 압도하는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처참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골리앗이 무엇이기에 저가 무섭단 말인가? 아니, 골리앗 공포증이라니? 라고 하면서 그는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혼자 유유히 시냇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떤 사람이 그 중간에 가서 돌멩이를 줍는다고 허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이며 기습을 당하기에 딱 맞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무릎을 꿇었을까요? 다윗이 무방비 상태로 무릎을 꿇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아마 이 소리에 다윗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다시 한번 겁을 먹고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또 다른 상황은 사울 왕이 나름대로 다윗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칼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에서 왕이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준다는 것은 군인에게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보여주듯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은 그의 몸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이며, 그래서 다윗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는 장면이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숨가쁘게 돌아가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한복판으로 어떤 사회의 초년생이나 아마 우리 청년부 같은 젊은이들이 나아갈 때 사람들은 사울 왕처럼 갑옷을 주겠다, 칼을 주겠다, 창을 주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충고를 들으면 내 자신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백어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충고가 때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혼란으로 이끌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었고 그를 존경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그 반대로 강력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왕이 다윗을 도우려고 그의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였고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왕의 진심 어린 호의를 단숨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어떤 전문가나 능력 있는 사람의 호의를 물리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윗은 골리앗에게 패해서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할 만큼 신중하고 대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즉 그가 목동 시절부터 익숙하게 다루었던 유일한 무기 돌팔매 그리고 물맷돌만 가지고도 침착하고 신중하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적절한 방법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을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그분을 반드시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시냇가에 가서 돌을 주우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릎을 꿇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매일 예배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자 그들이 믿던 신앙이 거짓이고 위선이며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 아무리 위대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가 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모두가 가짜이고 위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과 정면 대결하는 것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길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그리고 전세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세운 블레셋에게 기울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 그의 온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으로 홀로 적과 대면하면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와중에도 느긋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윗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상계경신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싸움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돌멩이 5개를 주어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해 갑니다. 아마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아주 무모하고 마치 자살 행위를 하는 어리석은 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골리앗도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존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흠칫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양쪽이 모두 어리둥절한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손에 들린 빙빙 돌린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들어 날아가서 정확하게 박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정신을 잃고 쿵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세는 한순간에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막이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외치며 그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무릎을 꿇었던 그의 기도와 신앙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두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상상력으로 상계경신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